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버릇 행하며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성씨를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리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도다. 다같이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같이 합시다. 오늘 인터넷이 잘 안되니까 반주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반주로 오늘 찬송가 1장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같이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내가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빈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명미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은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어 천국에 가는 소망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마다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복음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기도에 불이 좌절과 낙심에 빠져 소망을 잃은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원표 담임 목사님을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넘쳐나서 저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저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마르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마르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찬송가 함께하고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합시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저는 오늘 사탄이 들어가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햇볕은 아주 화창한 봄의 햇볕인데 아직도 바람은 쌀쌀한 그런 일기입니다. 밖에 보니까 벌써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보니까 개울 옆에 있는 버들강아지에 그 새순이 돋아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재천에는 벌써 개나리꽃이 활짝 만개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금년 초에 작년 말에 미국에 가서 1월, 2월달, 금년 1월, 2월달을 노스다코타에서 지내고 왔는데 참으로 추웠어요. 거기에 추위에 비하면 한국의 추위는 사실 별게 아닌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적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추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춥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탄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 나만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옆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왜 재수없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 거죠. 세상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인에게는 참으로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도구로, 장애인들을 사용하셨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모든 보장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 몇 주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앞으로 서로 간을 대해줘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갖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예수님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 있으실 수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대해줘야 될지 라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듯이 서로 간에 겸손한 자세로 대해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 간에도 물론 그렇지만 서로 제자들 간에는 서로 그런 우애 있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그렇게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도, 또 격려의 말씀, 의율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낸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가 보낸 자는 바로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과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봤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영접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대접해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대접해주면 곧 예수님을 만나서 대접해주는 것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반열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제자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대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통로의 큰 관문의 역할을 제자들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고 신분을 갖게 되고 지금도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고 대접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해서 대접해 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더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실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실감있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들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순환절과 고난주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별한 절기를 가지고 또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있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여요? 지신이? 저기 어느 분이 그린 그 예수님의 그림인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통 피로 얼굴이 범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왜 저렇게 되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됐어야 됩니다. 저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여러분들한테 돈이라도 조금 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조금만 해줘도 여러분들 기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진 그것을 모두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결국은 채찍에 맞아서 힘들어서 쓰러져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고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군병들이 그 사람한테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런 험악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감사한 분입니까? 여러분들 1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그런 감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평소에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입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시작.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아멘하고 정말 예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이 아마 그 일이 생기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스승을 죽임을 당하게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임을 알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여기 중에서 누가 나를 배반할 거다, 배신할 거다, 또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제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실 때 그 배신할 제자에게 오히려 저놈이다. 저놈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독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지만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떡을 집어다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당시의 습관은 떡을 집어다가 누구한테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옆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밥 먹다가 집어서 주죠. 한번 먹어봐. 엄마도 그렇잖아요. 집에 밥 먹으러 가면은 모처럼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밥상에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거 뛰어다 주죠. 바로 그거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배신할, 팔아넘길 그 제자한테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제자가 당신을 배신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독한 말을 퍼부시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세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옆에 놓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나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빠이빠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은 바로 저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반응은 예수님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실수록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더욱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자, 유다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꾀를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명절에 제자들이 쓸 물건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동안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헌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 안에서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스승을 팔아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가룟 유다가 그 돈꾀에서 돈을 빼다가 자기가 많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갖다가 빼쓰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두려웠겠죠. 내가 이 돈 빼다 쓰는 것을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야, 망신인데, 망신 중에 망신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자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잘됐다. 예수님만 죽어서 없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크게 책망할 사람이 없다. 제자들은 별거 아니다. 예수님만 없어지면 내 죄는 모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남들은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살게 해주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나쁜 천사예요. 그게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욕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생각을 포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달리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 그 스승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스승이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스승을 죽이고자 더욱 다짐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 마음속을 한치도 모르는 허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롯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로 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환히 들여다보고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생각을 품자 말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곁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빨리 나가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물건을 사다 주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지시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그 전에 하셨던 모양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내일 모레 명절날 쓸 물건을 사라고 예수님이 벌써 지시를 해놨는데 이제 밤도 늦어지고 하니까 빨리 나가서 그걸 하라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라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제자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빈번하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처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서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쓰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사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 예수님 팔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테고.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배가 터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책 많이 보죠? 그것만 계속 보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 좋은 날 남들 다 놀러 갔는데 봄 꽃 구경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그냥 거저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도 잘되게 해주고 여러분들 범사도 잘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세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틈만 나거든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자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하나님이 무슨 복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한테 뭔가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안 받으면 오히려 섭섭해하죠. 엄마 아빠가 뭘 싸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무거워 나 안 가져가 이러면 엄마 아빠는 속으로 섭섭해요.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봐주세요.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광적이 요새 어렵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줄 거야. 지신이 논문 쓰느라고 힘들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논문을 잘 쓰게 해줄 거야. 또 요새 연거리 직장 잡느라고 수고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죠? 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그 일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체험이라고 그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고민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날로날로 넘칠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했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생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체험을 안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여러분들이 병도 안 낫고 여러분들이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질이 그냥 고생하면서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유, 교수님, 우리 홍한표 목사님, 수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였어. 그 먼 데서 매주 교회 오게 하더니 도대체 내가 된 게 뭐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앞으로 그런 말보다는 그때 홍 교수님, 홍 목사님한테 주일날 그 힘들었지만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고 정말 좋았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을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제 믿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넘기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간 시간이 밤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가룟 유다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거를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띄고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스승이 그리고 너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서 저게 예수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걸 한번 그 광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쉬운 낮에, 대낮에, 햇볕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그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봐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군병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게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알려줘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게 나야. 나니까 나 잡아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밤을 기다리기가 그렇게 길어서 그 밤중에 허겁지겁 달려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은 참 좋죠? 밤에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둠이 있는, 사악한 어둠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같이 남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어두운 곳이에요. 남들은 뭐 그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 어두운 곳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밤중에 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밤중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나쁜 일들이 그러한 나쁜 짓을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어두운 것,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두운 곳에 어두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절대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탄이 여러분들 곁을 얼씬거리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얼씬하지 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탄들은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성도들 속에서 다 나와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을 점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빛나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도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될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곤란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병이 지금 낫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세포가 살아나고 영혼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부패된 것도 다시 봄의 새싹이 돋듯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동안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 이 시간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잠시 함께 기도하세요. 자, 1분만 기도합시다. 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어려운 거, 딱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분만 합시다. 자, 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선교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이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세요. 나는 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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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의 정말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71장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71장) 71장 1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는 헌금에서 잠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모든 손길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재물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재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재물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병에 의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순복음 선교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 이 예물이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13년 한 해에도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후원자와 협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국내외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안정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주시고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전도하러 밖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연걸이 왔는데 그래, 축하해. 환영하고 연걸이 이제 일이 잘 돼서 한국에서 정착이 잘 될 거예요. 네, 그래. 우리 연걸이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 지신이가 요즘 논문 쓰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지신이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줘봐. 광적이도 속히 아르바이트 하는 좋은 자리가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사모가 미국으로 출국해요. 출국해서 이번에는 아마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이제 가 있는 동안에 건강히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줘라. 이제 사모님이 밥 해주는 거는 먹기 힘들 거야. 내일 이후로. 그리고 이제 성우가 지금 대학 여러 군데 이제 그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대학으로 갈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대학, 그리고 또 우리한테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가 그동안에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수고했는데 성우한테도 박수 한번 쳐줘요. 자, 이제는 찬송가 61장을 같이 부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 한 말씀 하시겠어요, 한번? 문나 보는데 그래서. 그래. 자, 이제 뭐 동영상으로 또 나와서 같이 읽어볼 수 있으니까 61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순복음 선교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 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순복음 선교교회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